포도 열매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구약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유하실 때 이 포도 열매로 이렇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 포도나무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기록된,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글인데, 이 내용이 아주 재미난 것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AD 90년대인데 AD 90년대는 이미 예수님 돌아가신 지 60여 년이 지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AD 60년대 30여 년 전에 기록된 글인데, 거기에도 없는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적어도 5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풀어내고 있어요. 지난 60여 년 동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그날 밤에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주 또렷하게 가슴에 이렇게 남아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남은 지난 60여 년을 살아온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깊게 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또다시 포도나무 비유를, 지난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포도나무, 우리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 가지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가지치기해서 버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참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이 여러 나무 중에서 이 포도나무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는 열매가 아니면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지목을 합니다. 너희가 포도 넝쿨에 이 열매가 없으면 어디다가 쓸 수 있겠느냐? 목재로 쓸 수 있겠느냐?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것은 불쏘시개로밖에 쓸모가 없지 않겠느냐, 이 미련한 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여러 과일나무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도토리 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이제 그런 배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열매가 나지 않았다도 나름대로 제목을 갖고 뭐 이렇게 가구를 만든다든가 어떤 물품을 만든다, 그럴 때 아주 귀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지목해서 비유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쓸모가 없듯이, 열매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답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하냐? 찍어서 불에 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엄청난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우리는,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맺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3절에 그런 우려를 잠시시킬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이 이 푸른이라 가지치기와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지금 가지치기를 이미 너희는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그것으로 깨끗해졌고 가지치기가 끝났는데, 이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다, 이거죠.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열매를 너희가 소담스럽게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열매를 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지목하는 것이 뭐냐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 가지가 실제로 나무에서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 생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주 잡아야 믿음으로 연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장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논다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을 우리가 마주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내가 10절에 보시면, 오늘 10절에 보시면,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 15장 전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2절에 보시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이게 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냥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뭐냐면 좀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더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5절에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질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는 아주 그 양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엄청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분은 우리를 얻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 아들 전부를 걸었으므로 투자한 것 충분히 거기서 이렇게 얻어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더 큰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좀 보면요, 이렇게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 이상인 겁니다. 더 풍성하게 이 땅에 사는 것을 그분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비하면서 조금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분의 원하심이고 명령하심이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9주 동안 이 성장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개인의 내적 장애물은 뭐냐면 작은 믿음이죠. 적은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감정에 기초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사실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오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기도도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분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할 때 약속해 주셨잖아. 그죠? 그걸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가서 내 마음이 이런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하면 안 되고, 우리 결혼 생활을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 배우자가 내 배우자 같지가 않아. 원지 저쪽에 있는 분이 훨씬 더 나에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살면 그 집안이 꼴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 생활이 더 성장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정말 그냥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막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꼴보기 싫고 너무나 믿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라고 한탄스러울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 한탄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면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게 인생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관계가 더 깊게 무르익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독을 제가 그때 이제 통독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통독을 이제 여기저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쯤 되면 아마 조금 지루해지시고 이제 막 이제 약간 좀 내려놓고 그러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힘을 내시고 25일 날 선물이 뭘지를 기대하시면서 좀 열심히 이렇게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자꾸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거기서 오는 은혜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또 성경에 맥과 걸기 시작하니까 또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쪽에 한 35명 정도가 적당한데 지금 40명이 넘게 등록을 해서 저희가 약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 좋은데 여기 이게 화면이 안 좋아서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좌우지간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그렇게 오셔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축적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은혜를 강탈해가는 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 거룩하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온전하고 제대로 된 놈이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행동거지도 바른 그런 친구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근데 그러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 친구를 그 사랑을 안 하거나 그 친구에 대해 염려는 하지만 그 친구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예? 오히려 더 따스하게 돌봐주면서 이 친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또 제가 넘어졌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유지에 더 초점을 두어야 된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장애물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이 장애물에 있어서 특별히 그 용서와 상처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런 문제가 뭐냐, 우리 영혼이 병들고 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같이 이렇게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했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게 그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선 피해자에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공의가 실현되는 것까지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그 공의의 시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공의로 갚아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다가는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를 내어놓고, 그죠?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가해자의 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노력하되, 그것이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유업을 잇는 삶을 지속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게 안 되면 유업이 정지되거나 방치되거나 빼앗김을 당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뭡니까? 우리 용서를 해줬지만 내게 남아있는 상처의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했지만 내게 남아있는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 상처를 예수님께 가서 치유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상처 이 부분은 응급처치 킷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잘 안 될 때는 제가 했던 걸 기억을 하시는데, 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팟캐스트에 들어가서 용서에 관련된 그런 걸 한번 들어보시고 자꾸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참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여러분이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의 리듬이에요. 안식일에 이 안식의 쉼과 일하는 이 안식의 리듬은 창조 질서예요. 이제 인간은 그런 안식의 리듬 속에 있을 때야 온전한 인간됨을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처음에 요구하셨던 규례가 안식일 규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까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첫 번째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쫓고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가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정서적인 영적인 부분에서 이 안식의 리듬이 있을 때야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고 고상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걸 우리가 잘 지켜서 리듬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중심으로, 뭐 주일이 주로 안 되면 주중에 한 번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중심으로 리듬을 만들어 가시고 1년에 한 2차례에 걸쳐서 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뭐 기도원을 가셔도 좋고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좋고 금식을 하신다거나 특별히 절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리트릿을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명절 때라든가 이렇게 리트릿을 여러 형태로 하는데 그런데 참여하시면서 멈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안에 그 자꾸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자꾸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그 경배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찬양과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생명력을 덧입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의 하늘의 그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상달되고 그분과 교통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바로 이곳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제가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의 엔진이 또 다시 리퓨얼하고 연료를 다시 충전하고 말해요. 힘을 다해서 세상에 나가는 이 역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지난 9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눴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의 개정과 영양 공복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서가고 여러분이 이제 생명력에 있는 삶의 양식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틀 가운데 이렇게 생활 방식으로 맞아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나도 열심히 정말 과거에 그렇게 해봤고 또다시 힘을 내서 해봤지만 뭐 어느 정도는 되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기도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침체되고 다시 일어나고 또 있다 이렇게 침체와 회복을 막 반복하면서 이제 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침체와 회복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진전하는 맛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어떤 형태로 답보 상태에 빠져서 계속 맴도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반복을 이제 뭐 1년 또는 수년을 경험하게 되면 참 이런 제한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일수록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죠. 저 자신도 그 20대, 30대를 이제 10여 년을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에 이제 있으면서 참 처음에는 잘 크는 것 같다가 어느 수준이 되니까 자꾸 제가 정체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더 성장하지 못하는.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막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신앙 서적을 많이 읽어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책들을 다 읽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그 식사 기다리면서도 책을 읽고 막 버스 안에서도 책을 읽고 막 그 버스 기다리면서도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수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아주 한동안 책을 많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많이 읽어도 어떤 수준을 못 넘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이분 저분 메시지도 듣고 이제 그랬는데 다 제가 아는 얘기만 하시던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책에서 읽은 거 가지고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해봤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이 이제 뭔가 내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2000년부터 제가 이제 그 신학을 졸업하고 직장인 이제 사역을 하면서 새롭게 이거를 이제 접근하려고 무진회를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그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훈련한 것이 뭐가 문제인지, 예수님이 나와 다르게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를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으면서 이제 서서히 제 인생의 그 신앙생활의 틀을 바꿔갖고, 그러면서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바꿔야 되는구나. 성경 공부 방식도 바꿔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자신을 이제 바꿔오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내가 생각한 나 자신의 한계가 그런 부분의 그 이슈가 사실은 이 한국교회에 참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있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달리 가야 된다는 것을 그때 확신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성훈련 세미나와 기도훈련 세미나 이런 것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저 스스로 이제 저 자신의 변화를 모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이제 서구 교회사적 전환점이 되는 하나의 이제 책이 나왔어요.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 윌로우 크릭 처치, 저 교회가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교회인데, 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시고 수만 명이 다니는 그런 아주 교회인데, 교회가 굉장히 커요. 저기 커다란 아예 팍을 사서 저기 교회 앞에 있는 호수 다 교회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팍이에요. 뭐 엄청납니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저게 교회 그 메인 처치가 저렇게 있고 저게 6,500명 들어가는 커다란 메인 홀이 있고, 주변에 또 굉장히 부속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희 교회, 미국 교회에서도 사실 저만한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렇게 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예배당이에요. 이게 6,500석이 들어가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렇게 교회를 만드셔서 저분이 저 교회가 저렇게 클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모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역팀 자체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뭐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뭐 맥켄지 무슨 이런 그런 컨설팅 회사 다니던 사람이라든가, 뭐 보험회사에 이제 그 영업하고 기획했던 그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스텝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리더십 서밋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리더십 이제 이렇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컨벤션을 하거든요.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 교회에서 해요. 전 세계에 방영이 되는데, 저희 나라도 저 방영이 되는데, 그때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명한 그 기업가들, 사회 저명 인사들이 와서 강연을 하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리프레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에서 저 정도의 프로그램과 역량을 갖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가 이제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조사기관의 경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 교회의 그 신앙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이제 책을 리포트를 하나 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그래서 리빌, 이제 폭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저 책을 이제 저게 리포트거든요. 리빌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할 때 저걸 발견이라고, 저는 거의 폭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좀 안 맞으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드디어 드러났다 이런 거죠. 드디어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 리포트를 냈어요. 저 리포트가 되게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 성장을 나름대로 이제 체계화했는데, 먼저
exploring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탐색하면서 신앙에 입문하신 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grow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그 다음에 close to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 친밀하게 닮아가는 단계. 그 다음에 centered Christ. 에서 정말 뭡니까? 이 Christ centered에서 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Christ centered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그래도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성숙한 단계에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4단계로 나눠진다는 것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조사를 해서 알게 됐는데, 저 4단계에 있는 사람들 군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지, 설문지와 개인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보시면,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쭉 보니까 37%가 이제 중간 단계에 머물면서 더 안 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21%로 이제 팔로워, 이제 이렇게 뭐냐면 이제 예수를 쫓아가겠다. 그래서 제자도의 이제 삶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가 정말로 저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체를 보면 정규 분포로 해서 뭐 보통 수준의 신앙인들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 더 성숙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저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미국 최고의 수준의 이제 사역자들과 그리고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러분 저 주일학교 할 때 보면요, 거의 연극하고 그러는데 거의 프로들이 와서 하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이 방송국에 버금가는 그런 팀들이 와서 이 전체를 돌리는 아주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미국 최고 수준의 교육을 해서 했는데도 저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분들에게 충격이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세요. 이제 이 단계에서 보면 이 세 번째,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이제 이렇게 성장이 멈추어서 지지부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간 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는 걸 표현하는데, 이 불만족스러운 수준이 63%예요, 63%. 그러니까 이게 63%라는 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20, 30%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리빌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최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들을 신앙을 이제 성숙시키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우리는 잘못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어느 정도 신앙을 이제 성장을 하는데 더 멀리, 더 깊게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낙오가 되는 또는 침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깊이 이제 자성하는. 그래서 이분들의 리포트 끝에 보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료들을 보니까 뭐 신통한 자료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분들에게서 이제 볼 때, 그러면 뭐 인생이 그런 거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저 정도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그 사도 요한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자기 지금도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런 삶의 실체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경지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성숙도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저게 이제 이분들이 던진 숙제입니다. 던진 숙제예요. 저 숙제를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 있어요. 2009년에 이 사람이 Mention of the Christ Heart라는 그러한 그 책을 쓰신 분인데, 톰 애쉬브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그 루터교 목사였나 그런데, 저분이 목사였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한계를 많이 부딪혀서, 막 훈련풀을 한계에 많이 부딪혀서,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에 가고 수도원에 한 수사를 만나서,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깊은 깨우침을 받고 저분이 그 이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역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그게 안 될 때, 그럼 더 깊이 더 높게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저 책에 써놓은 거예요. 그게 이마고 크리스티라는 그런 프로그램, 제 교회 살리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저래요. 중세의 유명한 그
이제 기도에 들어가셨던 그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체험하는 과정을 7개의 방을 통해서 성을 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것을 저 톰 애쉬브룩이라는 사람이 그걸 나름대로 깊게 연구해서 개신교 버전으로 바꿔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임하고 크리스티라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처음에 이게 능동적인 성장의 멘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아가고 조금 예수님의 이제와 더불어 이제 깊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헌신되는 과정을 하는데 세 단계의 멘션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야 되는 역동이 이제 첫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침체에 빠지고 어려움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또 다른 역동에 이제 네 번째 멘션으로 이렇게 더 진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수동적 성장의 멘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적 성장의 멘션에 이것도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훈련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수준이 있지만 열심히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지점까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가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수동적으로 그분에 이끌려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동적 멘션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양태를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수동으로 바뀌면서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과제죠. 이걸 어떻게 하냐 과제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지난 8년 동안 제가 노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봐주세요. 예, 그 다음 거를 이렇게 능동적 성장 멘션, 그 다음에 수동적 성장 멘션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제가 하면은 이제 능동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시간을 쭉 가다가 또다시 한계에 부딪힐 때, 그럴 때는 뭐냐면 능동적 그 역동으로 넘어가야 돼. 기도 생활의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신앙생활의 방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 1과 2가 바로 능동적 성장 패턴에서 수동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훈련 코스인 거예요. 그게 저도 그건지 모르고 했는데 좌우지간 하다 보니까 저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역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성경도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도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동적인 패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굉장히 주안점이라면 수동적인 패턴은 뭐냐면 내가 드리는 부분보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쭉 성장해 가는 것이 이게 이 수동적 멘션에서 나타난 역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를 타기 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게 신앙의 불만족스러움과 이 답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사진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구했냐면 제가 그 아름드리 교회 한번 쳐봤어요. 우리 구글에서. 그때 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름드리 교회가 이제 저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수년 전 40대 후반에 우리 그 리트릿을 간 겁니다. 이게 저기 있는 분들의 얼굴을 주목해 주시면 참 이제 생각할 게 많은 거죠. 이제 인생의 중반전을 넘어서 후반전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정리도 많이 되시고 이제 자리도 잡고 그러시지만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 더 깊은 신앙생활과 인생의 깊은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재밌게 살다가 갈 거냐 이런 부분에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저분들이죠. 네, 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지내는 걸 참 좋아하시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제 40대, 50대를 넘어서 60대, 70대를 넘어가면서 인생이 쇠락하는, 이 몸이 쇠락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성장하며 여전히 창조적이면서 생산성 있게 갈 수 있겠느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영성 생활을 수동적인 영성 생활로 바꾸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서 내가 바뀌어지며 내가 원하는 삶보다도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이 땅에서 구현하는 역동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 대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예, 저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함께 하려고 무진 애를 많이 쓴 거예요. 사실 저는 잘 몰랐지만 저 이제 그 탐 애슈리북이 쓴 그 Mansion of the Heart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이게 능동적 역동에서 수동적 역동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글로 퍼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열심히 한 거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숙제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박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온 힘을 기울여서 지난 8년 동안 지내오고 저 자신이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부분에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자리를 잡았죠. 근데 재미난 것은 탐 애시브룩이라는 사람이 이마오 크리스티를 만들고 책을 쓴 게 2009년인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드리 교회가 2009년에 이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탐 애시브룩을 제가 만난 적도 없고 저 책을 읽은 적도 없지만 그분이 가시는 길과 제가 생각한 길이 아주 유사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에서 그 이마오 크리스티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보급되게 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자체가 신앙 여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나누게 된 겁니다.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 소박하고 이 초라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비록 이 소박한 작업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좀 더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더 나은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 방이 이제 7맨션이 있잖아요. 7번째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리포트를 보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7번째 방에 그 리포트를 보면 이제 뭐냐면 예수님과 자기가 너무 이제 친밀하게 경험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인간적으로 자기를 만나러 오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나러, 그걸 경험을 하신 분도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울 만한 일이죠.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나를 잊을 때가 있다. 자주 나를 잊는다. 예? 우리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우리 저쪽 밴쿠버에서 영성 훈련하시는 그 대가가 있는데, 예? 기도라는 책도 쓰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90이 넘어서 자꾸 나를 잊게 된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그 유명한 그 토마스 키링 신부도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최근에 그분을 만나고 온 사람이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자기를 잊어버린다. 자꾸 잊곤 한다. 자기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럼 우리가 하면 노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양반이 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성이 높은 수준의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완전히 예수님과 자기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굳이 따로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를 간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도를 따르기로 한 이상 한번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맨날 그 바닥에서 그냥 이 인간사 비좁은 뜰에서 막 아웅다웅하고 살고 말이에요. 이렇게 허접하고 초라하게 사는 그런 삶을 좀 넘어서서, 자기의 과거의 히스토리와 만들어낸 그런 자기의 한계를 좀 넘어서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고 신비한 세계를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저는 이제 제가 저걸 이제 쭉 하면서 정리한 것은 제가 능동적에서 수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을 그러한 길을 모색해 오는데 힘을 들였는데, 대신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교회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세 번째 멘션까지 이렇게 능동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제 내년부터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장하던 믿음 시리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쭉 지난 이제 10주에 걸쳐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주제 강의를 하질 않았는데, 주제 강의 시리즈 이렇게 한 것은 그래도 그 부분에 성장하시는 분들이 좀 더 깊게 진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격려와 도전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린 겁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단계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 또한 저희들이 같이 펼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직 개편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를 세우는 과정이 결국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저 자신이 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바꾸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이 아직까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교회로 우리 가는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두렵고 때로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저는 선배들이 얘기하는 바가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으므로 함께 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중에 메시지인 우리 산상수훈을 하면서 그분 앞에 깊이 잠기는 그런 역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이렇게 봉독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노력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다잡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보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나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정말로 힘껏 쫓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